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약의 모세오경, 오경, 소리가 계속 났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룻기, 그리고 왕상하, 사무엘 상하, 이 룻기가 이루고 가야 되네. 사사기 다음에 왕상하, 역대상하, 대상하, 이렇게 하고 이 마지막 부분에 역대상하, 열왕기 상하의 마지막 부분에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예워싸이는 그 사건으로 시작되는 책이 다니엘서인데, 이 다니엘서 1장은 여호야김 왕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예워싸더니 하는 그 기사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사건은 마지막 때의 일요일 초엄령,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그 사건과 표상적인 관계에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다니엘, 그런 관계로 이 다니엘서는 무엇과 연결되냐면 요한계시록과 연결된다고 그랬죠. 계시록 12, 13장과 또 계시록 14장의 새천사의 기별과 이것이 연결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한 요한의 기별에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로 이루어진 이 5권의 그 요한의 기별의 일부분인데, 즉 한 덩어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구약의 그 다니엘서에서 에스겔,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되고 요한계시록의 이 요한의 기별 5권의 한 덩어리 되면서 이 신학과 연결됩니다. 이 요한복음을 요한복음을 또 중심으로, 요한복음이 사복음서의 총론이고, 그 요한복음 밑에 공관복음 3권인데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으로 흐르는 계통이 하나 있고,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으로 흐르는 이 복음의 두 계통이 나눠진다고 설명했어요.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으로 흐르는 이 계통에서 이게 베드로복음, 이 마가복음은 사실은 이 베드로 복음이거든요. 그 베드로 계통의 복음이 있는데 베드로 전후서, 또 여기에 유다서가 같은 그 계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지고, 누가복음에서 뭐로 연결되냐면 사도행전으로 연결됩니다.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의 주류를 이룬 기별이 사도 바울의 기별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 사도행전, 누가복음,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으로 사도행전을 흐르는 이 기별에는 바로 바울복음이 이어지는데, 바울복음은 갈라디아서를 총론을 하고 로마서, 히브리서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체계가 있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바울의 이 복음의 중요한 또 하나의 그 기별이 야고보서입니다. 이건 바울이 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야고보서는 바울복음의 하나의 중요한 브레이크와 같은 좋은 기별이죠. 그 다음에 이 바울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그 기별을 압축한 그 복음이 빌레몬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는 베드로 계통의 복음이 있고, 또 한쪽에는 바울 계통의 복음이 있어요. 베드로는 이제 그 목회자를 대표하고, 바울은 평신도를 대표하는 그런 두 계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목회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이 3권이 있습니다. 3권이 있어요. 그리고 남은 것이 뭐냐면 7권의 교의 서신이 있습니다. 7권의 교의 서신. 7권의 교의 서신이에요. 7권의 교의 서신인데 옥중서신이 에베소, 그다음에 빌립보, 골로새. 물론 빌레몬서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만은 빌레몬서 여기에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이 3권 있고 이 사이에 고린도전서, 후서. 그다음 이 사이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해서 7권이 있습니다. 이 7권은 이게 교회에 보내는 7개의 서신이에요. 교회에 보내는. 근데 요한의 계시록에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죠. 요한이 보내는 7개의 편지가 있다면 이 7개의 교회 서신은 바울이 7교회에 보내는 그 서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유사성이 있고 그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신약이 이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이게 27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모세오경에서 시작되어서 쭉 해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까지 이어지면 그 끝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에워싸이는 사건이 있고 그것으로 시작되는 책이 다니엘서인데 그 다니엘서를 징검다리에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요한의 기별에 연결이 되고 요한의 기별은 5권인데 사실 이 요한의 기별은 이 다니엘서와 연결되기도 하지만 창세기와 요한의 기별은 또 짝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신약과 구약이 연결되면서 하나의 유기적인 관계를 이룹니다. 지난번에 또 제가 대선지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이라고 하는 대선지서 3권과 그 주변에 있는 12개의 소선지서를 하나의 그 기별 체계로 제가 묶어 설명을 해드렸죠. 그러면 성경에서 제가 지금 신약 27권 이렇게 설명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대선지서 3권과 소선지서 12권을 또 하나의 기별책으로 묶고 나면 단지 뭐가 나냐면 이 사이에 역대상하까지 하고 이사야서부터 대선지서 3권과 12권의 소선지서를 다 빼고 나면 뭐가 나냐면 이 사이에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욥기, 시편,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요 내용만 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말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은 역대상하까지 거기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그런데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부터 나오는 이 일련의 이 서적들은, 이 책들은 바벨론에서 나오는 사건과 관련되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편이나 전도서나 이런 것들이 바벨론에 나오는 것과 상관이 없는 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편집되고 그 체계가 이렇게 남아지는데 이 부분이 말이죠. 마지막 때의 사건 바벨론에서 나오는 마지막 때의 남은 무리가 겪는 사건과 긴밀한 그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예, 잘 보세요. 자, 마지막 때의 남은 무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여기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성전 건축. 첫 번째 성전 건축의 사건이 남은 무리에게, 마지막 때의 남은 무리에게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욥기와 여기 에스더가 어디 있어요? 에스더 욥이죠? 에스더가 빠졌네요. 에스더와 욥기를 잘 보세요. 에스더와 욥기는 말이죠. 남은 무리가 당하는 환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난. 잘 보세요. 에스더서는요. 이스라엘의 민족적 환난을 얘기합니다. 민족으로서 당하는 환난. 그 다음에 욥기는요. 욥기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개인적인 환난을 말합니다. 개인적인 환난. 그래서 환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 시편과 아가서가 짝이 됩니다. 시편과 아가서는 노래예요. 노래요. 마지막 때에 이제 어린 양이 어디를 이끌지 따라가는 남은 무리가 있죠.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뭐가 있어요? 노래가 있어요. 노래. 그들은 노래하는 백성이에요. 그들이 노래예요. 그런데 시편과 아가서는 좀 색깔이 다른 노래들이에요. 시편은 말이죠. 대쟁투 노래예요. 대쟁투 노래. 이건 나중에 따로 시간을 잡아서 따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냥 간단히 합니다. 시편은 대쟁투의 커다란 맥락이 강물이 흘러가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은 대쟁투 노래이고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예요.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의 사건을 경험하는 백성들은 이 대쟁투 노래와 그 다음에 아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 간의 그 은밀한 사랑의 경험이, 그 경험의 노래가 두 가지가 짝을 이루고 있어요. 싸울 줄도 알고 하나님과 연애할 줄도 아는 그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 아래 잠언과 전도서는 뭐냐면 네 번째 새천사 기별. 보세요. 새천사 기별의 내용이 뭐냐면 내용이 뭐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는 거예요. 경배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잠언은 말이죠. 잠언의 내용은 여호와를 경유하라요. 여호와를 경유하라. 전도서는 하나님을 경유하라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도서에는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와. 전도서에는. 그냥 하나님을 경유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창조주 하나님.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이 잠언과 전도서의 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전도서의 마지막 내용이 뭐예요?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너희는 뭘 할 것이냐? 너희를 만드신 창조주를 경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새천사 기별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하는 그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이 전도서의 내용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잠언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지키라고 그랬어요. 자, 잠언에 어떤 얘기 나오냐면 음녀 얘기 나옵니다. 음녀 얘기. 마지막 때 계시록에 음녀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잠언에서 음녀의 말을 들으라고 했어요, 안 들으라고 했어요? 음녀의 말을 듣다가는 패가 망신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너의 아비의 법, 어미의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했어요. 잠언에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율법입니다. 계명이에요. 마지막 때의 대쟁투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싸움이죠. 잠언이 바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잠언에 보면요. 음녀에 대한 얘기가 있고 잠언의 마지막 창이 뭐에 대한 거예요? 정숙한 여자.
지혜로운 아내, 현숙한 아내에 대한 얘기죠. 정숙한 여자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음료도 있지만 또 계시록 12장에 뭐가 있어요? 정숙한 여자에 대한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 계시록에 있는 내용과 이 잠언은 대쟁투적으로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는 짝을 이뤄서 새 천사의 기별의 핵심 내용인 창조주를 경배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지만 어떤 하나님이냐면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잠언과 전도서는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바벨론에서 나오는 그 남은 무리에게 주신 기별의 네 가지 요소가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속에 그대로 들어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성전 건축과 관련되어 있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과가 마침 에스라, 느헤미야에 관한 그 얘기였죠. 바벨론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기별에 의하여 탄생된 마지막 때 남은 무리의 사명 중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잘 보세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성전엔 왜 건축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누가 오시기 때문에? 학계에 의하면 거기에 예수님의 초림을 위하여 영접할 그의 전이 회복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70년 동안이나 황폐된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하는 명령이 그 남은 무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그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첫 번째 이 성전은 누구를 영접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 성전의 주인이잖아요. 잘 보세요. 성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주 값비싼 고가의 아파트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까? 맨션 아파트를 요구하는 거예요? 성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뭔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흠없음입니다. 흠없음이에요. 여보세요? 왜 흠없음이 필요한가? 그건 바로 그 안에 계시는 그분이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하여 어떤 성전이 요구되는 거예요? 흠 없는 성전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 흠없음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여준 대로 그분의 말씀에 비추어서 흠 없는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흠 없는 성전의 문제는 첫 번째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흠 없는 품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품성. 그 흠 없음은 율법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흠 없는 삶과 또 그 삶에 의해서 형성되는 품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에는 흠 없음이 요구되는데 그 흠 없음을 완성하고 달성한 사람들의 무리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어린 양이 어디를 이끌니 따라가는 그 14만 4천이라는 그 무리가 그것을 이룹니다. 14만 4천은 성전 숫자예요. 아까 말했듯이 성전의 성벽이 몇 규빗이었어요? 144 규빗입니다. 그리고 그 면적이 얼마예요? 12,000 스타디온, 또 12,000 스타디온에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144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이게 성전 숫자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인이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지성소 무리입니다. 자, 하늘에서는 우리가 똑같이 집을 짓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우리가 살 집을 짓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그 집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뭐냐면 바로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바로 그 보석으로 된 집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석으로 된 집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오실 때 영접할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의 집을 짓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지어진 집, 흠없는 말씀으로 지어진 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구를 하실까 안 하실까요? 자, 느헤미야와 에스라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흠 있는 집이어야 됩니까? 흠 없는 집이어야 됩니까? 흠이 없는 집이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짓는 집은 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흠 하나도 없는 우리 집을 짓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짓는 집은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으시는 그 기둥은 그냥 평범한 돌로 만들어졌습니까? 보석으로 만들어졌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 바닥을 깔을 때 그냥 길가에 기름 찌꺼기로 그 아스팔트로 깔았습니까? 그냥 최고의 보석 정금으로 깔았습니까? 정금으로 깔았어요. 정금으로. 이 정금으로 깔았으니까 얼마나 번쩍번쩍거릴까? 저기 인천공항에 가면 유리가 번쩍번쩍해갖고 저 여자들이 치마를 입으면 좀 곤란하다는데 나 좀 그 문제가 어떨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정금으로 깔았으니까 얼마나 멋있겠어요. 잘 보세요. 그런 집을 지으시고 그런 집에 살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집에 흠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집에 예루살렘의 주춧돌, 머릿돌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이에요. 거기 12기초돌은 누구예요? 12제자를 말합니다. 12문은 12지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벽돌 하나, 또 그 중에 이제 석가래 하나, 그 중에 어떤 것들은 분명히 나와 관련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성에 살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벽돌이 귀한 보석일 때 나는 이 땅에서 뭐가 돼야 돼요? 그런 귀한 보석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그 엄청나게 무거운 성전을 받쳐줄 머릿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머릿돌이. 그런데 그 머릿돌,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성전을 그 자리에서 그 부품들을 이렇게 가다듬은 게 아니라 현지에서 그 설계대회에서 다 그것이 다듬어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그 각 곳에서 다듬어진 재료들이 다 와서 거기서 이제 맞춰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 현장에 온 돌 중에 너무나 크고 이게 무거워서 정말 걸리적거리는 돌 하나가 있었는데 그 목수들이 이 돌 좀 저기다 좀 치웠으면 좋겠어. 저기 좀 치웠으면 좋겠어. 하고 이게 목수들이 버린 돌이 하나 있었대요. 그런데 이 성전을, 이 막중한 무게를 가진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성전을 지켜줄 엄청난 무게를 감당한 돌이 하나가 필요하더래요. 이제 조립을 하려고 보니까 돌이 하나 필요해서 그 돌들이 어디 있을까 하고 여러 돌들을 갖다 놓고 했는데 전부 다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다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때에
목수들이 거추장스럽다고 버렸던 그 돌이 있었지 생각하고 그 돌을 갖다가 그 머릿돌을 했더니 하나도 깨어지지 않고 딱 그 머릿돌 위에다가 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수 있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머릿돌이 누구예요? 목수들에 의해서, 건축자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건축의 머릿돌인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그 건축도를 다듬은 것이 아닙니다. 그 현장에서 다듬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하늘에서 짓는 집은 누구를 위한 집을 짓는 거예요? 나를 위한 집을 짓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나와 같은 보석이 하늘에 거기에 놓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예루살렘의 건축의 재료는 어디서 공급한다 볼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공급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그 하늘에서도 그런 돌들이 놓여지게 되는 거라고 한다면 사실상의 의미적으로는 그 건축물의 재료는 여기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흠 있는 집에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흠 없는 집에 가기를 원해요. 흠 없는 집이 그게 바로 천국이고 낙원이죠. 천국에서는 흠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땅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흠 없음이에요. 흠 없음. 바로 14만 4천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성전의 그 지성소에 살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흠 없는 보석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말하는 그 흠 없는 성전 건축, 흠 없는 건물의 그 건축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공부하면서 이것을 빼먹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흠 없는 품성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흠 없는 품성이 있어야 구원을 받냐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흠 없는 품성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구원의 조건에는 음식물도 아니고 품성도 아니고 그 다음에 시골 생활도 아니고 구원의 조건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예수를 영접하면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내가 그동안 흠이 있었던지 없던지 전부 다 흠 없으면 내가 예수와 연결되는 순간 흠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요구하는 흠 없음은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흠 없음을 요구하면 엄청난 율법주의가 돼요. 그런데 이 흠 없음은 대쟁투와 연결된 거예요. 대쟁투. 잘 보세요. 욥을 두고 이 욥처럼 순전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익과 상관없이 이익이 없어도 핍박을 받아도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예수님이 좋아서 정말로 기다리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단과 그것을 두고 대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배에 그 다음에 그 욥의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정말로 순전하고 그 입에 거짓이 없고 순전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두고 사단과 내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겼어요? 욥이 이겨가지고 누가 이긴 거예요? 욥이 이겨가지고 예수님이 이긴 거예요. 그러면 그 욥의 흠없음을 예수님만 알고 있어야 될까요? 사단도 알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인정해야 됩니까? 사단도 인정해야 됩니까? 사단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구원의 문제에서는요,
구원의 문제에서는 나와 예수님만의 은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누구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누가 구원받았느냐에 대해서는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몰라요. 그거는. 예수님과 나의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요. 그러나 대쟁투는 누구도 승복해야 돼요. 사단도 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인정할 정도의 흠없음이 표현되지 않으면 이 대쟁투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 14만 4천의 흠없음은 그냥 단순히 구원의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마지막 때에 14만 4천이 구원의 최대치를 말한다면 이거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되면 이게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것이 구원의 최소치가 되면 이거 엄청난 또 복음이 됩니다. 구원의 최소치가 되면.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 최소한 이 대쟁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14만 4천을 증거물로 사단에게 제시해야 돼요. 승리한 욥 14만 4천의 증인을 제시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러니까 최소한 몇 명은 준비돼야 돼요. 14만 4천. 그 14만 4천은 살아서 구원받는 무리예요. 근데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까지, 예수님의 중보가 끝날 때까지 구원받는 숫자는 14만 4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이 들어 죽는 사람 그 전에 있어요. 예수 믿고 병들어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믿고 순교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수하게 있어요. 예수님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까지 구원받는 숫자는 최소한 몇 명은 확보된 거예요. 최소한 14만 4천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 실수라고 할 때 문제는 이것을 최대치를 잡았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에 관해서 14만 4천이 최소한 보장되는 숫자라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우리 구원에 대한 특별한 은혜죠. 최소한 몇 명은 너희들 저기 해준다? 옛날에 노아 홍수 때, 노아 방주 때는 몇 명만 구원을 받았어요. 8명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엄청난 적이죠. 최소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14만 4천 이상 구원 받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게 죽고 사는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14만 4천은 안 죽으니까 나는 룰루라라 좋다고 생각하지만 14만 4천은 죽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과정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4만 4천은요. 욥이 이 환난 받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죽고 싶었어요? 안 죽고 싶었어요? 죽었으면 정말 좋겠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못 죽는 거야. 죽고 싶은데도 못 죽어. 그러면서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이 환난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14만 4천은요. 차라리 죽는 사람이 얼마나 부러운가 하는 그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특별히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인원이 반드시 배출되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서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 자녀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아니더라도 내 친구가, 우리 교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흠없는 성전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무리예요. 그건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성전이 두 개의 부분, 성소와 지성소를 이루는 것처럼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영접하는 무리도 두 무리를 됩니다.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있어요. 그는 하나는 죽음을 맛보고 부활한 사람들, 하나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짐승의 표, 짐승의 이름과 짐승의 수를 이긴 무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대쟁투에서 요구되는 14만 4천의 배출과 완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기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어. 우리가 어떻게 흠이 없을 수가 있나? 이건 이 타령만 계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할 때 사단이 방해했어요, 안 방해했어요? 엄청 방해했어요. 우리가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지만 그 일이 되지 않도록 엄청나게 마쿠에서는 악한 천사들이 방해를 했고, 그 다음에 토비아와 그 다음에 산발락과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환경이 그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 일은 지금 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이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스가랴 4장 6절 뭐라고 그랬어요?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되느냐?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잘 보세요. 힘과 능으로는 된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렇지만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가능하게 되는 힘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나의 신, 성령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나사렛에서 거룩한 곳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안 되는 곳에서 승리한 사람이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마지막 때 절대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어린 양이 어디를 이끌지 따라가는 무리가 있게 만드는 것이 누구냐면 그 앞에 있는 그들을 이끄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은, 원래 어린 양은 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분이 제물이잖아요. 어린 양이 흠 없죠. 근데 어린 양이 흠 없는 얘기는 누구나 다 쉽게 동의할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계시록 14장에서 흠 없으면 어린 양이 흠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린 양을 따라가는 무리가 흠이 없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어린 양 아닌 무리들이 흠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흠 없음을 누가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 앞에 그들을 이끌어가는 어린 양이 그들을 흠없게 만들어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흠없는 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라 어디로든지 따라가는 이들을 흠없게 만들어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안 되지만 어린 양의 은혜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우리 육체는 언제 변화돼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변화돼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그럼 주저할 수밖에 없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 전에 우리가 어린 양의 힘을 쓸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내가 어린 양을 믿고 영접할 때, 그때 가능한 거예요. 어린 양을 믿고 영접하면 육체가 아직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내 삶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신학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성벽을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었잖아요. 이 성벽은요, 무너진 곳을 우리가 수보하는 자잖아요. 이 성벽이 뭐예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말합니다. 그 율법 중에서 무너진 것이 어디예요? 안식일 계명이죠. 안식일 계명. 이 적들이 공격할 때 성벽을 다 허물고 옵니까? 한쪽만 허물어지면 올 수 있습니까? 한 곳만 허물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침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통 안에서 한 곳만 구멍이 뚫리면 거기서 물이 다 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을 다 손대지 않고 안식일 계명을 한 곳을 흠을 만든 거예요. 잘 보세요. 흠 없는 품성, 흠 없는 성전을 만드는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은 10계명을 다 흠집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한 곳만 흠집을 내면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흠 있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성전을 수보하는 무리들, 성벽을 수보하는 무리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 그러니까 내가 지킬 뿐만 아니라 그 기별을 보존하고 회복하고 또 내가 그 기별을 지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림교회 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통해서 받았던 수많은 기별들이 있습니다. 시골 생활 기별, 음식물 기별,
또 다른 여러 가지 기별들이 있어요. 순수했던 그 기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별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건 마지막 때에 성전을 수부하는 자, 무너진 것을 수부하는 자들은 바로 그런 기별들을 어떻게 하는 자들일까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순수한 기별들을 회복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다른 인간의 논리에 의해서 무너지고 또 소위 그 잊혀진 그런 기별들을 올바르게 회복하고 또 그 백성들의 그것을 가르쳐서 함께 그 기별의 성전을 수부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우리가 이런 기별들을 전하는 그런 일들도 포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은 내가 행동으로 지키는 그것도 있지만 그 계명 속에 드는 기별을 내가 보존하는 일도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에스라와 느헤미야 속에 들어있는 성전 건축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는지를 지금 살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의미는 바로 뭐냐면 에스라는 제사장이었고 느헤미야는 레위인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닌 평신도였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마지막 때의 성전 회복운동, 마지막 때의 기별 회복운동은 반드시 제사장들에만 의해 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한 몫을 중요한 평신도 운동이 함께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제사장만 해야 된다 그런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평신도와 목회자가 힘을 합해서 그 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에스라는요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기별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무너진 그 기별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했어요.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실제로 성전을 짓는 일을 했어요. 역할이 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우리는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힘을 합해서 기별을 회복하고 그 기별에 따라서 우리의 품성의 성전을 짓는 일에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아까 신약에서 베드로 복음의 계통과 바울 복음의 계통이 두 계통이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도 에스라의 역할과 느헤미야의 역할이 함께 아우러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 평신도 운동은 목회자는 가라 평신도만 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똑같이 겸손하게 평신도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들을 하자 하는 의미가 마지막 때 평신도 운동이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결합에 같은 패턴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이제 이 부분만 다루면 이제 성경 66권이 다 다루어지는 거예요. 예, 이제 구약과 신약 그 모든 부분 중에서 마지막 남은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서까지 들어있는 이 부분이 마지막 때의 바벨론에서 나와서 남은 무리를 형성하는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가를 제가 설명하면서 오늘 첫 번째 부분 성전을 건축하고 또 재건하는 그 남은 무리의 역할 또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믿음과 신앙으로 마지막 때 우리도 품성의 성전을 건축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즐겁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기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할 수 있게 하시오니 힘과 능으로는 되지 않지만 그의 신으로 가능해지는 그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우리 마지막 남은 무리 14만 4천이
우리 되고 또 그렇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